을 깨달아 알고 비전을 가질 때에 선택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 선택의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오늘 선과 악, 생명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모든 법과 규정을 지키며 여러분이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며 여러분이 들어가 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여 불순종하고 유혹에 빠져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하면 내가 오늘 선언하지만 여러분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며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가 점령할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세우고 여러분에게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살려고 하면 사는 길을 택하십시오. 아멘. 신명기서를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신명기서는 모세 오경 가운데 대중을 대상으로 한 모세의 세 가지 설교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 신명기서라는 책의 이름은 계약에 관한 설교라고 합니다. 이 책은 율법을 다루는 법률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설교서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설교이다라는 점을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매우 중요한 책이었습니다. 신명기는요,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4권의 구약 성경, 창세기, 신명기, 이사야,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신명기는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많이 인용하셨는데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을 이겼던 승리의 말씀, 이 세 가지가 다 신명기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 세마의 말씀에서 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에 대한 교훈은 신명기 24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녀를 가르칠 때 쇠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하는 이 쇠마의 말씀, 교육 지침도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명기서는 이스라엘인들의 삶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긴밀한 책이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더더욱이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신명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신명기는요, 신앙을 박해하고 말씀을 말살했던 므낫세 왕이라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 왕의 50년 전후에 장기 집권 후 그의 손주인 요시야 왕 때 다시 신명기서가 빛을 보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주전 622년에 성전 보물창고에서 신명기서를 발견합니다. 이 신명기서의 말씀을 따라서 철저한 종교개혁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도표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전체 왕들을 표시해 놓은 도표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 제일 아래에 빨간색으로 므낫세라는 왕이 보이실 것입니다. 하얀 테두리가 쳐져 있습니다. 이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이었고 이 아몬의 아들이 요시야입니다.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유대 역사 가운데 악한 왕 셋을 들어라 라고 하면
위에서 6번째에는 아달랴라는 여자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 누구냐고 하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이 므낫세 왕, 이 세 왕은 전무후무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므낫세 시대에 모든 성전의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므낫세는 다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므낫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 2년 동안의 왕자에 있다가 축출되고 난 후에 어린 나이로 왕이 되었던 요시야 왕 때 신명기는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신앙개혁이 필요할 때마다 읽혀진 책이다, 드러난 책이다 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를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설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연관된 매우 중요한 책이며, 그리고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의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이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하게 읽혀졌던 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을 위한 설교라는 말씀을 드렸고, 삶의 중요한 책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스라엘의 종교를 새롭게 하는데, 신앙을 새롭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이 신명기서에는 절박함, 절절함, 간절함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설교가 좀 조용해야 된다, 설교가 편안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구약시대에 원래 설교는 있잖아요. 절박함과 절절함, 간절함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설교를 받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결단과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결단과 선택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신명기서의 주인공 모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세는요, 120세까지 살았는데요, 이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나서 이제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나이가 됐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부목사를 하면 참 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그때보다, 철 없을 때보다 철이 들었으니까 말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나니까 충분한 인생의 경험을 했습니다. 경륜이 있습니다. 지식을 갖추었습니다. 이제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민족을 이끌면 안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그 모세의 제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네 인생을 마무리하거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거절에 섭섭함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내 남아있는 이 짜투리 같은 짧은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될까? 그 사명감을 느끼고 그 사명에 대한 구체적인 자기의 사역 3가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역 3가지가 무엇이냐? 지금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 사람들은 광야 1세대들은 아닙니다. 광야 1세대들은요, 죄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넘어져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입성할 이 사람들은 가나안 광야 2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손주들이라는 말씀이죠. 이들은 하나님과 자기 조상들이 맺었던 언약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사역 가운데 첫 번째 사역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이들에게 각성시키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2세대들에게 신앙교육, 율법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이 자기 나머지 생애 동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의해야 할 것들을 모세는 광야 2세대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다 할 사람이 있어.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세 가지 일로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과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결단하지 못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망하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미국인 킴슨이라는 재벌에게 한 가난한 사람이 성공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당신이 성공하게 된 비결을 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킴슨이 대답합니다. 나도 어린 시절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다음 4가지 수칙을 잘 지킨 다음부터는 지금의 성공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가난한 사람이 물으니까 킴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일 성수를 잘하는 것,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 술을 마시지 않는 것, 11조를 철저히 하는 것이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그 가난한 사람은 자신도 킴슨과 같이 살겠다는 결심을 했고, 그렇게 10여 년이 지난 다음 그 역시 킴슨 못지않는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인 킴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신앙, 금주, 근면이라는 인생의 3대 목표를 세우기로 결심한 뒤 성공해서 목재왕이 되었습니다. 바른 결심은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인생을 성공으로 인도합니다. 또한 바른 결심은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성까지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행복한 인생, 축복받는 인생을 위해서는 반드시 결단이 필요하고 올바른 선택이 필요함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선택이란 무엇입니까? 선택이란 어떤 상황이나 대상을 택할 때 자신이 어느 한쪽을 택함으로 그와 함께하는 것, 그 길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은 Life is a choice입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매 순간 숨을 쉬는 순간순간에 우리는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항력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선택이 무엇이냐? 내 힘으로는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불가항력적인 선택입니다. 나라, 내가 남자로 태어나느냐 여자로 태어나느냐, 내가 태어나는 날, 내가 죽는 날, 이러한 것들은 나의 의지나 힘으로 택할 수 없는 것들, 이러한 것이 불가항력적인 선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항력적인 선택은 나의 의지, 판단으로 선택하는 것들을 말을 합니다. 결혼, 직업, 학교 및 전공, 일반 사생활. 내가 오늘 설교하러 나서는데 전번에 빨간 넥타이를 맸더니 너무 나이가 든다라고 말하는 것 같고 딸내미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오늘은 빨간 넥타이를 안 매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지난주에 아주 젊게 보인다는 누가 그러더라고. 저보고 40대로 보인대요.
농담 아닙니다. 진짜 들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밥 샀습니다. 그걸 한 번 더 메고 올라 그러니까 또 연이어서 매는 게 안 좋은 것 같아서 오늘은 나오면서 옅은 파란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는 이걸 매기로 결심합니다. 이런 것은 가학력적인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선택을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선택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는 어리석은 선택은 이런 선택입니다. 생명이 아닌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되는 것이 아닌 망할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이 아닌 썩어질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로운 것이 아닌 죄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해야만 되는데 불가항력적인 선택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택함에 있어서 죽음을 선택해서는 되겠습니까? 망할 것을 선택해서는 되겠습니까? 썩어질 것을 선택해서는 되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내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죄를 선택해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야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약속과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너가 지혜로운 선택을 할 것인지 어리석은 선택을 할 것인지 너희들이 판단하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단과 선택을 해야 될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결단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결단할 수 있는 기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셨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할 수가 있고 때론 순간의 선택이 일생 아니 영원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죽고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마도 지금 코로나19의 이 시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결단과 선택을 하도록 주신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18절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선언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언하다에 해당하는 나가드라는 히브리어는 본래 정면에 두다라는 뜻입니다. 주로 상대방의 입장 혹은 다수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담대히 피력하는 것을 나가드라고 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나가드라는 단어가 분명하게 알린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너희들이 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시에
반드시 따르게 되는 잘못된 결과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단어가 내가 너희에게 오늘 선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불순종했을 때는 이러한 결과가 반드시 따라온다, 그것을 환기시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단을 건너가서도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요단 건너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들어가 살 거룩한 언약의 땅입니다. 따라서 그 땅에는 온갖 더러운 제약이나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 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땅에서 그러한 자들이 생겨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제거할 것이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18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보겠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분명히 그 결과를 알려주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반드시 내가 너희를 제거해버리겠다. 이 18절의 말씀에서는 반드시라는 이 단어가 핵심적인 단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반드시 망할 것이며, 우리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게 너희를 제거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먼저 여러분께 말씀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 이전에 보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보라라는 히브리어 라라는 말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다, 주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생명과 축복, 사망과 저주 중에서 그 양자를 똑똑히 주목하여 살펴 관찰한 후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보라,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인생의 길, 이 인생의 길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긴장을 하면서 그 길 하나하나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조상들이 어떤 길을 어떻게 걸어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보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똑똑히 주목하여 살펴 관찰하기 위해서 열린 눈, 영적으로 열려있는 믿음의 필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는 삶은요, 평소에 갈고 닦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갑자기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날마다 예민하게 똑똑히 주위에서 찬찬히 그 모든 것을 살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명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16절 상반절에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우선되는 명령이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에 순종하라는 명령보다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같은 권고가 먼저 나옴에 유의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도의
합당한 본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의 자연적인 외적인 표현이 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만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그것 틀렸지 않느냐, 이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질을 하였던 것이죠.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원리를 놓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이 원리를 놓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짧은 세월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제가 처음에 전도사 목사를 할 시절만 하더라도 우리 연세 많은 권사님들 중에서 겨우 한글을 읽을 줄 알고 쓸 수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목회자를 정말이지 존경하고 신뢰하며 사랑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자꾸 그게 어디에 있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경험을 먼저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잘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왜 법륜스님처럼 그렇게 일문일답, 적답들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목사님 같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는 질문을 해서 제가 두 가지를 대답했습니다. 첫째, 법륜스님은 천재이기 때문에 그런 일문일답들 나보다 훨씬 잘할 수 있어서 제가 못하고요. 두 번째, 법륜스님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어요. 여기 이 자매가 목사님, 오늘 마음이 울적해서 좀 사찰에 절에 좀 가보려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제가 법륜스님 같으면 제가 마음이 울적해서 교회에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라고 100% 대답을 합니다. 제가 만일 마음이 울적한데 절에 가보겠다 그래, 그 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당장 그거 보고 전규택 목사 2단이니 3단이니 4단이니 아마 10단까지 다 올라갈 겁니다. 교회에 사랑보다 이 사람이 지금 왜 갈등하고 있는가, 그걸 모르고 말입니다. 갈등하는 사람의 그 갈등의 문제에 공감하려는 마음보다 교리들 자기의 의를 주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교회에서는 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못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모여서 궁금한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러냐고, 우리 함께 같이 사찰에 한번 가보자고,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 이것이 옳으냐, 이것이 맞느냐, 틀리냐, 그렇게 사랑보다 지키는 것, 그 원리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9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여기에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지요. 여러분, 여기 택하고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택하고라는 히브리어는 바하르라는 단어인데 언제나 신중하게 잘 생각해서 행한 선택이라는 의미입니다. 단번에가 아니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신중하고 진중하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했습니다. 내가 네 앞에 생명과 복과 하와 저주를 두노라 라고 명령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19절의 말씀은 택하고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나의 명령을 들었으니까 네가 신중하게 잘 생각해서 진중하게 한번 선택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 주의 종의 도움이 언제나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 보면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앞세웁니다. 여러분, 어떤 것보다 말씀이 앞서가야 되고 성령이 앞서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내 의가 나를 주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건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주의 종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여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청종하며 의지하라는 이 문장은 이제는 강한 명령형이 아닌 근유형이라는 사실을, 근유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기 또 그를 의지하라라는 이 번역이 있잖아요. 요즘에 그냥 의지하라라는 번역으로 되니까 좀 가볍게 되어 있는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부종하라라는 단어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부종하라는 단어, 다바크라는 단어는 굳게 연합하다, 착 달라붙다, 밀접히 결합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또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각별한 애정이나 우정을 나누는 그러한 사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것도 갈라놓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못하도록 결합해 있는 상태, 그 상태를 부종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항상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옛날에 우리 어릴 때 하던 방법처럼 손바닥 위에 침을 탁 받아놓고 그냥 딱 때려서 튀는 방향으로 가듯이 그렇게 선택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은 이렇게 고민하면서 사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똑똑히 자세히 주목하며 앞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앞에 좌측과 우측의 차이가 어떻게 다릅니까? 좌측에는요, 날씨가 이렇게 굳은 날씨입니다. 우측에는 날씨가 이렇게 화창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불순물이나 방해하는 것들이 없는 관계라고 한다면 그냥 보면 미래가 굳을 것인가, 맑고 밝을 것인가, 복과 하나님의 복과 행복한 길이 될 것인가, 화와 저주가 될 것인가를 우리가 이 선택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올바른 선택을, 결단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중세 신비주의를 이끌었던 수도사 베르나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베르나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4단계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이성과 자연적인 현상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단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품격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마지막 최고의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자신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앞에 부복하고 흐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나 사랑하시는군요. 그 하나님 자신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가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눈물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선택은 사랑할 때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택은 하나님만 사랑할 때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선택이 여러분의 장래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미래가, 한국교회의 미래가 이 현재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다.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지킴보다, 다른 어떤 드림보다, 헌신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우선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